안녕하세요, 알려도입니다. 얼마 전 최근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 위러브 찬양팀의 공감하시네의 가사가 신학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차례 지인들을 통해 공감하시네 찬양이 가사에 문제가 많아 예배 찬양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어느 한 교회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음악과 노래를 억제하거나 오색이 전후로 그것을 돌려놓으려 하거나 또는 하나의 악기에 제한을 하거나 오직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희망 없는 패배주의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반응하는 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방식으로 노래하고 음악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를 견제하려다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칫 감정이라는 찬양의 핵심 요소를 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에만 호소하는 극단적인 찬양과 분위기는 당연히 조심해야겠으나 그것을 조심하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도록 균형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찬양으로 돌아와서 이 찬양의 문제를 삼은 분들은 어떤 주장과 근거로 예배 찬양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찬양이란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인데 이 찬양은 너무 주관적이다. 한마디로 공감하시네의 찬양의 가사 내용이 신학적으로 많이 빈약하며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찬양은 정말 가사의 내용이 부실할까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의 정확한 의도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오고 어느덧 주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이 인생의 고독한 순간에 그럼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순간, 신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과 지위를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배신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체혈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체혈이라는 엄청난 신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론 가사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묵상의 깊이와 신학적 이해의 폭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른 찬양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찬양은 결국 아픔과 공감 두 단어만 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내용은 없고 공감과 위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속성을 성품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속성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진실, 의로움, 거룩함, 위로 등이 있죠.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말합니다. 불변, 영원, 전지, 전능, 자존하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둘 다 찬양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니까 결코 찬양의 가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노래하는 것만 찬양으로서 합당하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찬양하는 것은 공예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론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즉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신성이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인성이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외형만 입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 인간의 삶에 대한 실존의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치열이라고 신학적 용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공감하신의 찬양이 신학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세례 문답서에도 나올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교리인데, 정작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학 지식의 얕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공감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 아마 이 찬양이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일 겁니다. 바로 공감이란 단어 사용의 문제인데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지,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개역개정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동정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심파데오인데요. 그 뜻은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또는 공감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NIV나 NASB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동정 또는 공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뿐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진실한 위로에는 반드시 공감이란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빠진 위로는 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 안에는 이미 공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단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넘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단지 위러브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결국 히브리서를 향한 비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시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그 사실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후크송은 최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반복하면 부작용이 있다. 후크송은 짧은 후렴구의 동일한 가사를 반복시키는 작법을 의미합니다. 과거 CM송에서부터 최근에는 대중음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단 후크송이 최면을 가져오는 찬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째, 후크송이 최면을 가져온다는 과학적, 의학적 증거와 학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검색하고 찾아본 결과 학계 안에서 후크송이 최면을 가져온다는 학설 또는 합의에 이르는 자료들은 없었습니다. 후크송의 체면을 가져온다는 것은 한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이는 학계의 정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추측에 의한 판단으로 찬양을 비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위러브의 공감하신의 찬양이 후크송이란 장르적 합의와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후렴구가 단순하다고 전부 후크송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후크송의 정의를 찾아보면 후렴구 안에 청자의 기억을 유도하는 반복적인 구절, 즉 훅이 핵심 요소가 되는 형태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찬양은 앞부분인 벌스 파트, 그리고 후렴구인 코러스 파트, 그리고 곡의 클라이맥스로 갈 때 후렴 또는 벌스와 연결되는 브릿지로 나뉩니다. 위러브의 공감하시는 찬양은 여기서 브릿지 부분이 빠지고 벌스와 후렴구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곡의 흐름이 단순하다고 해서 공감하시는 찬양을 후크송이라고 하기에는 반복되는 구절, 즉 훅이 없기 때문에 후크송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렴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후크송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건 곡을 만든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곡을 부르는 사람의 의도에 더 큰 비중이 있겠죠. 이미 찬송가에도 공감하시네보다 가사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되는 찬송가도 많습니다. 그런 찬송가를 모두 후크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후렴구가 단순하고 반복된다고 하여 다 후크송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셋째, 후크송은 찬양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공감하시는 찬양이 후크송이라고 쳐도 결국 후크송은 찬양으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후크송은 체면을 가져오기에 위러브에 공감하시는 찬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모두 충족시킬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감정에만 호소하고 특히 단지 개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위로 자체가 목적이기도 한 노래들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복음적인지 인간의 감정 중심적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없는 자기 고백적 노래라고 보이는 곡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과 위로라는 찬양의 중요한 요소 자체를 꺼려하는 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완성도 높은 찬양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가사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찬양을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찬양이 아닌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가사의 내용이 조금 단조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복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가사의 내용이라면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하고 평가할 권위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혹여나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낙심했을 위러브 찬양팀과 또 공감하시는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위로를 얻었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